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흠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또 영광 받으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입니다. 찬송가 104장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로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이 오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이 시기 없애고 참 평화에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른 채 휴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받은 저희들이 세상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옳은 행실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받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형편이 어려워 주님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기보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시며 황폐하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상한 자들이 회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직접 만나 주시고 성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어려운 가운데 복음의 최전선에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사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체험하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직접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 아쉬우니까 옆 사람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24일에도 예배를 드릴 거예요. 7시에. 그때도 또 같이 성탄 전야 예배로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나눴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에 우리에게 임할 진정한 회복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이런 마음과 이런 상상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위에 임하는 상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황폐했던 것이 낫게 되고요. 무너졌던 것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각 가정에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함과 이런 상상을 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성탄 주일이자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오해하시고 잘못 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태어나게 되었는지 그 근본이 되는 그 이유를 같이 나누고 그 근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윗 왕에게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참 다윗 왕의 장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편안히 거할 때 주로 뭘 생각합니까? 보통 평안히 거할 때 좀 딴 생각을 하고, 그죠? 좀 교만해지고, 그러기, 하나님 잊어버리기 쉬운데, 다윗은 평안히 거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우리 교회 보니까는, 우리 교회는 아니죠. 여튼 교회, 믿음을 그냥 우리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 나무로, 대리석으로, 요즘 말로 이렇게 멋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텐트에 있습니다. 지금,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처음 이 말 들었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다는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승낙하고서 집에 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쩌면 오늘 지금 읽는 본문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내용과 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사무엘하 지금 7장 읽고 있죠.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7절입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많이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죠? 우리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너는 손에 피해 많이 묻혔으니까 이제 너는 너보다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장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다윗에게 조금 핀잔 아닌 핀잔, 민망스러운 머쓱해지는 그런 말씀을, 핀잔 섞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랑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야기 듣고 계시죠?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축복해 주시겠다고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대와 틀렸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는 말씀 같아요.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목자였는데 양친 사람이었는데 왕으로 만든 게 나 하나님이야. 내가 이 일들을 행했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너가 누리는 평안도 다 내가 준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지금 주시고 있는 축복, 그리고 앞으로 지켜주실 그런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곳에 돌아다니지 않고 사사를 하기보다 한 곳에 정착해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고 싶은 내용은 11절 후반부터 나와 있어요. 11절 후반전부터 평안케 하리라부터 한번 11절 후반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후반 평안케 하리라, 그 뒤부터요. 자,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가 내 자손에게 그 씨로 너희 자손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며 그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이 다윗의 말에 감동해서 대답하신 게 아니고,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 같지 않은 약간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5절, 6절, 7절 같이 읽었었잖아요. 그죠? 많은 교회에서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요, 교회 건축할 때 써먹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려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전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하면은 목사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본문을 읽었듯이요, 이 말씀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억양과 느낌으로, 목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축복의 원천은, 축복의 주인공은요 다윗이 아닙니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해갈 때 우리는 주변에 있다가 다윗처럼 덩달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어디 다윗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내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너는 내 옆에 있어 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그 뒤에, 그 옆에 있다가 덩달아 축복을 받고 떡고물을 먹는 그런 인생이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오해해요. 다윗의 가문이 축복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결코 축복의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것을 목회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십니다. 저는 그 옆에 있다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뭐 대단한 목사들이 앞에 일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목사들도요, 하나님 하신 일 옆에 있다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고물,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었어요. 다윗이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 다윗이었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옆에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사람은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행할 때 우린 그 옆에 붙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이는 겁니다. 우린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장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에 조금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도 사용하실 거예요. 이 끝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포스트 팬데믹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포스트 코로나인가 위드 코로나인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가장 옆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바짝 붙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옆에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실 때 다윗이 옆에 있어서 받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마 이 말씀만 가지고 사람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번성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지금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킨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파괴됐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지은 성전은요, 다시 새로 지은 거예요.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나라는 영원히 견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다음에 바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남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영원히 거한다고 했는데 왜 그 말씀대로 되지 않나?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성어에 그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이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12절에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아니에요. 내 몸에서 날 자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거하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사도행전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집은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성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성령에 거하시는 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거라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기에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인터넷을 예배드릴지라도,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팬데믹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항상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이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건물에 사람을 못 본다고 마음의 교회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잠시 휴업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성전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 때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인터넷과 과학을 허락해 주셔서요, 얼마든지 원하면 비접촉 대면으로 접촉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자꾸 달을 보라고 했는데 왜 손가락을 바라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짓기 원하신 그 집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교회가,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성령이 정말 거하시는 전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짓고 그 집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다윗은 그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도 이 팬데믹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 옆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축복을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성령이 거하신 전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며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요 그 옆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성전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민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이 어두운 시기에 진정한 내가 예배자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전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성전을 지어졌는가, 우리의 모습에 우리가 점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민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지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 성전이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드리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하나님 그 향을, 번제의 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08장 고백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도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고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성탄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지어진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가 건강한 성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회개의 제물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귀한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넉넉한 가운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한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며 믿음의 고백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빛을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결코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이 길인가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당분간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는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큐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게 성탄 전야 예배, 그러니까는 우리 24일 날이죠.
24일 날 저녁 7시에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지금 달력을 마쳤습니다.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예, 이 달력입니다. 예, 여러분 잘 인터넷으로 잘 보이시나요? 인터넷에 지금 깜빡깜빡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원래는 이 달력을 맞춰서 우편으로 배달하려고 했는데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24일 날 우리가 1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우리 교육부들이 같이 와서 선물도 전달하고 그런 시간은 드라이브 스루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24일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오시면 이 달력과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 신년 예배 때 성찬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빵하고 포도주 다 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귀엽게 생겼죠. 여기에 포도주가 있고요. 여기 밑에 빵이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사이에 빵이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깝지만 성찬식을 우리가 비대면 예배 동안에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신년 예배 때는 성찬식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오시면 이것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셨다가 저희들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기도 유로는 안 들린다고요? 예. 네네네. 지금 광고는 제가 따로 카톡이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년 예배는 1월 1일 오전 11시에 신년 예배는 온라인 현장도 하지만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원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주께서 사랑하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성전으로 우리 속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성도의 삶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내주 역사 교통, 우리 마음속에 성전되심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